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창세기 34장이죠. 34장 말씀은 이제 바단 아람에서 베델까지의 그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야곱이 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여정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베델까지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꽤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나 주신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35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또 그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굉장히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곳 세겜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큰 이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것은 굉장히 이제 표현적으로 보면 마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이르게 되는 것은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당시의 고대 사회의 세겜은 가나안 땅에서 그래도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이제 축제가 유명한 도시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어떤 절기나 축제는 결국에는 이제 제사가 드려지고 우상이 숭배되는 장소가 그리고 그때가 이제 절기나 축제의 시기잖아요. 고대 사회. 그때 이제 그런 축제를 보기 위해서 디나가 나갔던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동의 그 삶에서 그런 축제나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즐겁게 노는 장면은 실은 굉장히 큰 관심거리가 되는 거죠. 디나가 그 딸들의 삶을 보러 나갔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의 문화나 이 세상의 것을 좀
관심이 있어하고 궁금해서 나갔다라고까지도 또 묵상할 수도 있는 면입니다. 그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 추장이죠. 추장이라고 말하면 좀 재밌는 표현이죠. 어쨌든 그 지역의 리더입니다. 그 리더가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상태는 완전히 이제 디나가 어떤 이제 성폭행을 당한 개념이 됩니다. 근데 원어에는 두 가지 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디나가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에는 함께 누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강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누웠다는 표현은 디나가 이 그 세겜의 문화 그리고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그 미혹이 되었고 유혹이 되었다는 표현을 의미하고, 또 실제로 세겜의 폭행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3절에 말로 위로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청혼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한 일방적인 어떤 세겜의 뭐 100% 범죄, 뭐 표현상 좀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디나도 일면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책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짐작하게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 26절에 보면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도망 나와가지고 집에 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라고 고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 세겜의 집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빠들로서는 이 딸이 안 돌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빠들이 그 세겜 족속을 다 멸하고 데려온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디나가 거기에 잡혀 있든지, 디나가 어느 정도 동의하에서 이 결혼의 과정을 허락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봤을 때 어쨌든 디나는 이후에 나중에 오빠들이 데리러 올 때까지 세겜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여기서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는 그 표현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공식적인 청혼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은 당시에 결혼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진지를 실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당사자인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내가 단 한 번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결혼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몰에게 나 이 소녀를 아내로 얻게 하여 주세요. 이 말은 이제 이 디나의 가정에게 허락을 받아 달라, 그리고 이 결혼의 과정을 진행해 달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 세겜의 사랑은 정말 이 세상의 사랑이죠. 먼저 육적인 사랑이고 자기 중심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이제 자신이 실은 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맡기기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기준과 모습을 실은 세겜을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인생의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 창세기 34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실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바단 아람에서 살았지만 바단 아람은 오히려 같은 혈통이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오히려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가나안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와 실은 이제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리고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이 이제 야곱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 입술을 지켜요. 신기하게도. 야곱이 먼저 분을 내거나 아버지로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마치 이 죄를 갚겠다라고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때 입술을 지키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세겜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러 옵니다. 근데 하몰만 온 게 아니라 세겜도 같이 따라오죠. 결국엔 따라와서 이 결혼을 허락을 받고 진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해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 이것을 부끄러운 일, 행하지 못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일은 우리가 당하는 일도 있지만 실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이 실은 더 부끄러운 일이죠. 세상으로부터 만약에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실은 더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몰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몰이 누구와 대화를 하냐면 신기하게도 형제들하고 야곱 디나의 오빠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은 여전히 한마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대화 과정에서는 야곱의 그 대화는 없어요. 이 하몰과 세겜 그리고 오히려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그래서 이제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자 이 일을 계기로 우리가 섞여 살자 그것입니다.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그러니까 한 민족이 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나중에 신명기 7장에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참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일인데 하몰은 그것을 야곱과 그의 가정에게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마치 이제 나중에 앞으로 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후에 일어남직한 그런 영적인 상황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물론 야곱과 이제 오빠들에게 야곱의 자녀들에게 말하면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여기서의 은혜는 일종의 어떤 결혼을 위한 거래죠.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실은 이제 세겜과 하몰은 이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떠도는 이 야곱의 가족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들에게도 유익이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될 거다. 나중에 이제 세겜으로 돌아가서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자고 말할 때 세겜은 더 적극적으로 이 야곱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그들의 이 재물과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또 드러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를 물질로 정하는 풍습이 이 가나안 땅에 너무나도 팽배했던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세상의 이제 가치관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가나안 땅의 가치관을 그대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야곱은 이때 한마디도 안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끔찍한 일을 들었을 때도 야곱이 어떻게 말했는지 성경은 잠잠했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하몰과 세겜이 와서 청혼을 하고 공식적인 일종의 딜을 할 때에도 야곱이 대답하지 않고 아들들이 대답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서 대답합니다.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속여서 대답하죠. 근데 이 속여 대답하니 이게 그것이 이제 기준이 할례가 되잖아요. 실은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표인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것을 속임과 또 그들을 저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살아가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실은 영적인 타락의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단순히 할례가 어떤 것을 그 자체가 동질화되고 그 자체가 하나 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태도는 실은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르러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희들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거다. 이런 생각이 예수님의 1세기 시대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언약을 물질적이고 육적인 도구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정말 영적으로는 피 흘리면서 싸웠던 그런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은 너희가 말한 일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은 어떤 면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겠죠.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자신의 유익이나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의 목적과 심지어는 악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두려운 일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경계를 삼아야 될 일입니다. 어쨌든 이 디나의 사건은 개인에서 이제는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어떻게 지혜로우면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또 순종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길, 경건의 길인 줄 압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거룩하고 지혜롭게 행할 길을 깨닫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